2022년 12월 21일 성탄절을 앞둔 주중예배 오신 우리 강서제자들, 또 제주 가정교회자들 모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지난주는 특별히 제주 서귀포에 눈이 엄청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제주 제자들도 각자 거의 자기 집에서, 제주시에 살던 분은 제주시에서, 또 성산읍에 살고 있는 성산은 성산에서, 또 레나이숲에서 네 분이 같이 예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 오래간만에 제주에 큰 눈이 내려서 너무 좋은 시간 됐길 바랍니다. 물론 되게 어려운 시간이 또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이 있어서 전국으로 보면 뭐 사고도 난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격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 강석재단과 제주 가정교회가 함께 매주 이렇게 줌으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춥고 눈도 오긴 하지만 늘 건강하길 바라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기 시작할게요. 네, 오늘 말씀 주제는 에베소서 강의 28번째로 전신 갑옷을 입으십시오.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공격 무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 중에는 주일에는 에베소서 27번째로 방어 갑옷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뭐 진리의 허리띠, 그림을 보면 좀 낫겠죠? 뭐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그다음에 평화의 복음을 들으신 차비, 믿음의 방패, 이제 구원의 투구해서 이제 영적인 전신 갑옷 중에 방어 무기에 대해서 지난주는 배웠고요. 오늘은 이제 공격 무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17절 그리고 시작.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네, 사도 바울의 영적인 세계관에서 방어 무기는 되게 5가지나 있었는데요. 공격 무기는 유일하게 여기 나온 것처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성령의 검, 말씀을 받으십시오입니다. 사도 바울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검이라고 유일하게 방어가 아니라 공격하는 무기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카이라라고 그러는데 이제 여긴 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칼의 종류를 보면 양쪽 날이 있는 것을 검이라 그러고 한쪽 날이 있는 것을 도라 그러죠. 예, 좀 다르죠. 그래서 검은 살상무기고요. 도도 물론 살상무기가 되지만 주로 도는 뭐 요리 도구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 도구가 되기도 하고 좀 더 이렇게 유익이 되는 그런 걸 합니다. 근데 특별하게 유대인들한테 성령님의 검, 뭐 성령의 검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검을 들 수 있는 자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검을 들 수 있는 사람은 왕족이만 들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우리 사울 왕과 다윗이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을 할 때, 블라셋 군인과 전쟁을 할 때 사울 왕만 있었고 사울의 왕 아들인 요나단만 칼과 방패가 있었어요. 즉 유대인들한테는 칼을 줬다는 건 뭐냐면 왕족 같은 대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대단히 특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큽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이제 이렇게 검과 돌을 비교해 보면 여기 나오는 건 이제 검이잖아요. 그래서 양쪽 날 이 중세 십자군이 썼던 그런 걸 이제 복원해 놓은 건데 이거랑 그다음에 여기는 여러 도구로서의 여기서 여기는 검 그래서 도검류라고 보통 하는데요. 검과 돌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좀 이렇게 만화 캐릭터긴 한데 이렇게 좀 온몸에 무장을 한 어떤 그런 사람의 모습을 좀 형상해 봤습니다. 우리가 영적은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라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묻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아멘. 여기 나온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다고 합니다. 리빙 앤 액티브. 살아 활동력 있고 액티브 활동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다라고 정의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사람 속을 꿰뚫어 영과 혼과 영을 갈라낸다고 표현해요. 혼과 영을 어떻게 갈라내는지 우리 사람의 육안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갈라내기 어렵잖아요. 또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대요. 그러니까 더 깊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더 우리의 생각과 의도까지도 하나님 말씀은 갈라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역 공부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누군가는 정말 이렇게 피로 그 말씀을 전달해 줬고 1세기 제자들의 믿음은 말씀으로 남아있고 복음으로 남아서 지금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말씀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구 반대편에 거의 2000년 전에 있었던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말씀을 읽는 이 순간, 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순간 말씀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말씀에 대해 생각을 해봤냐면요. 좀 제가 우리 칼싸움이 되면 되게 인상적인 칼싸움이 뭐냐면 스타워즈의 칼싸움이 있는데 이 칼은 좀 독특한 칼이에요. 무슨 거냐면 광선검이라고 하는데 포스가 있는 제다이가 이제 우리나라로 배우면 제자잖아요. 포스가 있는 그 훈련받은 사람들만, 사람만은 아니죠. 훈련받은 존재만 이 광선검을 들고 광선검을 들었을 때 광선검의 성능이 그 포스와 함께해요. 그래서 이 제다이들의 인사말이 마지막 헤어질 때 May the Force with you 해서 포스가 함께 하기라고 맞춰요. 약간 그 되게 성경적인 어떤 그런 개념을 조합한 게 스타워즈의 개념입니다. 여기 왼쪽의 그림은 콰이곤이라는 제자, 마스터 제자예요. 다른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제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다스 마울이라고 하는 약간 사탄 얼굴 닮은 그 두 존재가 싸우는 모습이고요. 또 오른쪽은 이제 여기 오비안 케노비랑 이분이 이제 스카이워커라고 해서 나중에 다스베이더가 되죠.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됩니다. 이게 아시는 분은 되게 잘 재밌는 얘기겠지만 모르셔도 괜찮은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검이라는 거예요. 거기엔 에너지가 있고 또 거기엔 포스가 있어서 하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의해서 생명이 창조되고 또 말씀에 의해서 생명이 마무리되고 말씀에 의해서 온 지구가 운영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의지하고 잘 검으로써 힘있게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예수님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했을 때 배고프셨을 때 사탄이 많은 걸 유혹했습니다. 세 가지로 크게 유혹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말씀에 이렇게 써 있다. 말씀을 믿겠다. 말씀으로 따라가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님은 그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준비된 그 시간 광야에서 있었던 40일 동안 뭘 했냐면 칼을 갈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칼이 정교하고 날카롭고 무딘 칼이 아니라 한 번만 잘해도 사람들의 영과 혼을 구분해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말씀으로 그는 훈련하고 연단된 모습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금식까지 하면서 또 한 번의 그런 유혹이 아니라 40일 동안 밤낮으로 오는 사탄의 유혹을 통해 자기는 그 광야 연수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광야 훈련을 졸업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시간 하나님이 이 말씀 에베소 6장 17절에 오는 말씀을 우리한테 적용을 해본다면
오늘 우리 강석의 제자들, 또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또 일산 제자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유일한 그 무기가 혹시 무뎌져 있지는 않은지, 녹슬어져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잘 쓸 수 있도록 칼을 잘 갈고 있는지. 신기하게도 이 칼이라는 도구는요, 어, 성능이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 주느냐, 얼마큼 잘 관리하고, 얼마큼 잘 연단되고, 얼마큼 잘 이렇게 갈아 놓느냐에 따라서 날카로움과 강함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요즘 우리 시간 사탄이 우리에게 많은 공격을 할 텐데,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수비만 해서는 승리하지 못해요. 수비만 해서 최고는 뭐냐면 비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승리의 공식은 공격이 최고의 수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때 월드컵 경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힘들어도 공격을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공격을 해서 골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비만 해서는 16강 이상 올라가지 못합니다. 철동 같은 수비로는 늘 함정이 쏟아지고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어 무기도 구원의 투구부터 저기 발에 복음을 전하는 차비를 한다 할지라도 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지라도 우리한테는 공격하고 있는 무기가 있으면 딱 한 가지밖에 없지만 그 무기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 무기를 잘 준비하고 잘 다듬고 잘 갈아서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 날카롭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잘 다듬고 날카롭게 다듬어 놓은 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 말씀을 적용해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있을 때 실제적으로 돌들을 보고 빵이 되게 해보라는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 그는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오늘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유혹도 있을 거고요. 또 고난도 있을 거고요. 또 그냥 무게감, 부담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불화살로 우리의 가정, 직장, 심지어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의 영혼을 힘들게 하는 이슈와 환경을 매번 매일 제시할 겁니다. 오늘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과 싸워서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검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복음으로 기록된, 문자로 기록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 속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속에서 잘 발현될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내 직장에서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잘 보호하는지, 내 마음에 염려가 있을 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내 마음에 걱정과 불안이 있을 때 나는 어떤 말씀으로 나를 보호하는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라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불안하고 또 염려가 많은 우리에게는 방어가 되고 반대로 공격이 된다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삶에서 지친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외로운 사람도 있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외로울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말이 하늘에서 오는 위로로 마음을 위로할 거고요. 지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한테 갈 때 쉼을 줄 거라는 말씀이 우리에겐 단순히 방어만 아니라 거기에는 해결책이 될 수도 있고 공격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을 찾아내고 그 말씀에 우리를 좀 대입해 보는 거. 우리 인생이라는 곳에, 우리의 삶이라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그 말씀이 그 문제를 다르게 보게 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선택한 게 뭐냐면 살아있고 건설되는 하나님, 사랑으로 건설되는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주제로 이 에베소서라는 말씀으로 우리 1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벌써 오늘이 28번째니까 에베소서 말씀 갖고 저희는 꾸준하게 거의 에베소 1장부터 지금 6장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2년은
강서교회 제자들에게,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에게 에베소서 말씀으로 충분히 힘을 줄 거라고 믿었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믿는 것은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건설되는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우리는 정말 중요한 시기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 해를 마무리하기도 하고 또 내년에 시작하고 또 내년에 PSW 그 목사님과 장로님이 올 때까지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장에서 힘든 일이거나 지쳤을 때 어떤 말씀이 떠오르는지, 우리에게 산더미 같은 문제가 들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우리 가정의 문제에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내 주위의 인간관계가 힘들 때 나는 어디로 가서 안식하고 휴식하는지, 내가 오늘 아플 때, 육체적으로 아플 땐 어떻게 치료되는지, 영적으로 내가 피곤할 땐 어떻게 회복되는지, 또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우울하거나 다운된다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게 될지, 어쩌면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필요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소화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대로 되는 현상을 바라볼 때까지 우리가 토탈로 우리 인생에 경험했을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감사하게도 개인적으로 감사한 건 뭐냐면 제주 가정교회에서 우리 양도영 씨와 이선영 부부가 아들 이름이 태양인데 우리 예전에 웨스트 리전 있다가 이제 진영근 형제 그룹에 있다가 교회를 떠났던 분들인데 지금 제주시에 가서 청소업을 하고 있고 성경을 공부하고 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저는 남편과 공부하고 있고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 아내는 이제 그 아내와 공부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시간이야말로 말씀이 한 사람의 삶을 회복시켜도 주고 말씀이 한 사람의 마음을 주무르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을 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그 공부를 위해서는 서울에서는 제가 또 우리 본준 형제가 또 익현 형제가 제주에서는 우리 상화 형제가 또 거기 도현 씨가 그다음에 말레이시아에서는 재원 형이 뭐 지역이 4-5개 지역에 함께 또 성봉 형제가 또 그 공부를 예전에 인도했었기 때문에 성봉 형제도 대전에서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양도현 씨라는 회복 공부에는 뭐 한 5개 지역 아 그런 국가가 같이 해서 국가도 다르고 시간도 다른데 그 공부가 움직이는 걸 보면서 야 우리가 정말 말씀을 전하는 것 또 말씀이 울려 퍼졌을 때 어떤 사람은 회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새롭게 회개도 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건설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 놀랍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죠. 우리 가정 안에서 짊어지기 힘든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시편을 보고 우리 삶에서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도움받는 거. 말씀을 조정하라고 짜증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순종시킨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걱정이 정말 많은데 말씀 읽고 나서 걱정이 적어진다면 아마 성령님의 검이 움직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그런 경험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검을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이 봤던 전신 갑옷을 입는 모습 중에 전신 갑옷을 입은 영적인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성령님의 검도 공경무기고요. 그 중에 사도 요한이 봤던 영적인 전신 무장이 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궁극적으로 이 모습이 사실은 전신 갑옷을 입는 우리한테 모범이 되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모습이거든요. 제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영적 전신 갑옷을 입은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입니다. 여기 사도 요한은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 곧 그가 3년 동안 그와 함께 먹고 자고 말씀을 전했던 예수님의 인간적인 예수님과 전혀 다른 변화된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어쩌면 신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그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고,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하얗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궈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는 것 같았다고. 여러분,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인간 예수님을 계속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갔을 때, 죽고 나서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만날 분은 아마도 요한계시록에 나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더 가까울 거예요. 너무 빛이 나서 눈을 뜰 수 없이 빛나는 모습. 그리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칼이 나온다고. 입에서 날카로운 말은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사도 요한은 그래서 말씀이 기록되면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전파되면 얼마나 큰 역사를 할지 조금 봤던 것 같아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장 13절부터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읽고 나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는지, 인간, 나약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추워하고 외로웠던 인간 예수님이 아니라, 연약한 예수님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신의 모습으로, 그냥 느낌으로 얘기하면 장엄하다, 엄청나다, 너무 놀랍다, 어썸하다, 너무 이렇게 어프하다, 너무 이렇게 두렵다 할 정도의 장엄하신 예수님을 그는 기록합니다. 자연을 정복하시고 온 우주를 담당하시고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사도 요한에게는 전신 갑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모습으로 본다면, 그 입어야 되는 전신무장된 모습의 최고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전신 갑옷을 입자라는 세 번째 시간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성령님의 검을 들고 갔을 때 우리한테 완전히 무장된 모습, 사도 바울은 구원의 특구부터 제일 밑에 믿음의 방패, 제일 밑에 복음을 전하는 차비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 인간적인 모습으로 끝났는데요. 사도 요한의 본 모습은 좀 더 근본적인 모습, 완전 무장된 무결한 모습은 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투영한 모습으로 그는 기록합니다. 장엄한 자연과 같고 도저히 눈을 뜰 수 없이 못할 하얀 빛, 폭포수와 같은 큰 음성, 그리고 마이티, 장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예수님을 보았고 이런 예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시간까지도 복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1세기 제자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수없이 많은 교회 문제, 또 수없이 많은 교회 밖의 문제, 수없이 많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심지어 그들에게 엄청난 고통이 있는 시간에도 그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받기에 그들의 희망과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개입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드러내진 것을
계속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써 있는 하나님이 내가 진짜 믿는 하나님인지 우리가 늘 확인해 봐야 될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지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봐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삶으로 들어가면 이런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할까? PSW 편지가 왔지만 1월 15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지 적어도 말씀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할 걸 바라보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국가, 우리 교회 상황이 말씀 외에 다른 것에 볼 수 있도록 많이 우리를 분산시킬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직도 전쟁이 있고요. 아직도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요. 아직도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은 힘들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중에 아픈 사람도 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이번에 다음 주는 성탄절이고 그 다음 주는 신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2주 동안 2020년이 끝나기 전에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최고는 성탄을 맞이하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한테 기쁜 일인지. 우리 삶이 슬픈 일이 많고 우리 삶에 어려운 소식이 있고 우리 삶에 분산된 소식이 많고 고난이 있다래도 정말 마치 양틈에 밤새도록 자고 있던 그 목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보러 간 것처럼 밤새 야근했던 그 목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경배했던 것처럼 또 동방에서 세 사람이 별을 보고 따라가서 소중한 선물을 건넸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계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쳐다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말씀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에베소 강의 28번째로 전신 갑옷을 입으십시오 하고 마지막 공경무게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검, 말씀을 받으십시오. 이 성령의 검을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잘 다듬어 놓고 날카롭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우리한테도 적용할 거고요. 또 말씀을 모르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실 정도로 어떤 면에서 말씀을 잘 묵상하고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영적 전신갑옷을 입은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네, 우리의 처음이자 또 우리의 마지막이신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 그 예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거고요. 우리 교회를 통치하실 거고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갑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줄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와 함께 전신갑옷을 입고 특별히 성령의 검을 잘 준비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